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외에 구제나 금식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자기의 이력에 한 줄을 더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찬양도 또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또 환난들,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환경이나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도 아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7장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6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6장에는 크게 보면은 핵심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굳이 단어로 핵심 주제를 나눈다면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번 따라하시죠. 염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상황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 두 주제가 마태복음 6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6장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지만 그 보이는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만 의식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과연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하는 외식, 그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구제. 피해야 할 두 번째 외식,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피해야 할 세 번째 외식, 사람에게 보여지는 금식.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것, 남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금식 기도.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대조되는 아주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이려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은밀히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생활이고, 그리고 은밀히 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두 단어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려고 하는 자의 탈을 우리는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살피고 또한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그리고 돌볼 이들이 없는 고아나 과부, 이런 이들을 돌아보는 선행, 이게 바로 구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구제를 마치 배우가 연극, 곧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본 뜻은 연기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연기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라고 자기의 연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구제는, 이거는 마치 그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연기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랑하듯이 과시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나팔 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듣고 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펫이나 이런 나팔이 있기 전에는 양각 나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각 나팔을 많이 만들어서 붑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를 내리게 될 때 양각 나팔을 불기도 했지요.
또 이 나팔을 분다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계산했다. 사람이 알도록 구제하고 사람들이 듣고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면 이 세상에서는 계산 끝.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 없음. 이런 상업적인, 벌써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받았지 않느냐, 다 계산 끝났지 않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분리하는 부분이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무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를 하기보다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따라하시죠.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사람은 엄밀하게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신다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고 갚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걸 깨닫고 구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봅니다. 나,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산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끝났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 없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양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양무리들, 의인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한 것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나는 보았지. 나는 너희가 하는 엄밀히 행하는 그 구제를 내가 보았지.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다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한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오른손과 왼손은 거의 동시에 활동을 하죠. 반응을 합니다. 참, 오른손과 왼손은 평생 동역,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기가 쉽지 않지요.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밀하게 하라. 정말 엄밀히 해도 다 알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모르도록 엄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드러날지라도 그것조차도 가급적이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걸 조화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드러나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지혜로 구하여야 하고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그야말로 무한한 권세입니다. 무한한 권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종을 축복하지요. 그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보내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막막한 상황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처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내가 물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내 짐승들에게도 물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흔쾌히 물을 나에게나 짐승들에게 기쁘게 떠주는 그러한 처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내가 데려갈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니까 그 처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출동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하나님은 벌써 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과학입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모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어제 말씀 들었죠? 의심하는 사람은,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 뒤에 곧 따라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역사와 은혜를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랄하게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5절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여기에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대략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골방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 엄밀히 보시는 누구만 보시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에 분량, 시간을 채우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내 기도가 사람을 의식한 기도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뒤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 본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향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은 너무 간결하고 명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을 인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치,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거는 잘 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악에서, 따라하시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기도문은 간략하게 끝납니다. 기도를 길게 유창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도 역시 앞에 말씀처럼 계산 끝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장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금식 기도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라. 언제 하는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자신의 죄,
민족의 죄, 그 죄를 기억하면서 대속죄 일에 그야말로 실체가 누구십니까?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만 나는 산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대속죄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뭐 국가적인 재난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죄를 통회하고 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또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는 신랄하게 성경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7절까지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도 이웃에게 말씀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들, 이것이 옳은 금식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질타하셨죠. 금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에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금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또 사울 두 사람을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개인적인 것이나 또 사역적인 일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도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악을 풀어주며 병에서 놓여지게 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장로들의 그러한 기도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원래 금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을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제하기도 하고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도 하는데 왜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와 나의 금식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는 연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고 하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심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미 계산 끝났다. 나하고는 뭐가 난 거지? 그것이 너가 사람 의식해서 네가 다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없음.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늘 생생하게 경험하며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의식하면 하나님과는 계산할 게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람은 몰라서 갚아줄 수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부으심의 갚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진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때까지 사람 의식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더하여 갚으시고 부으시는 이 은혜 속에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